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육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무거운 몸을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연락받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이 백성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빚으시고 삶을 빚으시고 공동체를 빚으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른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시는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아마 사람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깨달아진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숙성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두 번 부르셨습니다. 맨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배우편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이적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이적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로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십자가에 주님이 잡히시는 전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그 바닷가에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목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2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사도 중에 유명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이 시리아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대로를 내려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고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났는데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은 쓰러졌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12년간 사도 바울은 신앙의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들어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갑자기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의 부르심이 있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사도,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능력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이 가득 차는 이적으로, 사도 바울에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능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한결같이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은 대화하시면서 그를 부르셨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격도 보면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신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자로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신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혹은 목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OMF 총재였고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요 또 성경학자였던 미카엘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두 번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세상을 따라 살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180도 돌아서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그 은혜 받은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할 일 맞는 세상으로 또다시 부르심을 받는다. 이게 세상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고 또 십자가에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두 번째 돌아서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권능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체험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도시국가들이 연이어 있는 두 강의 사이에 있는 마지막 도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의 아버지 데라가 145세 되는 해에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두 번째 부르십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과는 달리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갈대아 우르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 하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말로, 말씀의 형태로 임재하셔서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신자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놀라고 신성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바꾼 방향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장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데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내면의 어떤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 제자로서의 성숙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큐티 택자를 여러분이 구입하시고 아침마다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주님의 거룩한 정서와 감동이 내 마음, 감정을 다스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통찰력이 오기도 하고 이거구나 하고 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판단대로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입도 안 하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 생각, 지 계획, 지 노력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 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본 걸 다 계획해 놨어도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주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맞아, 그대로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고 또 이거 조금 부분적으로 고쳐라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전면 수정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라, 방향을 바꿔라, 완전히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도를 구하는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불신자한테는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입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입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의 한계를 자꾸 직면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오만함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비우게 하시려고 자꾸 개입하셔서 안 되게 하세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자꾸 해봐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이 자랐지, 말씀을 통한 이 갈등, 말씀을 통한 연단, 말씀 앞에서 우왕좌왕했던 이런 과정이 없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축복의 땅에 가나안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오늘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말씀의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거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뭔가 사명을 향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주님이 주어요. 내가 이루겠다.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 이때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홀홀단신 외로워졌습니다. 가문의 대도 조카 롯외에는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여 너를 축복해가지고 내가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보이겠다. 그리고 가라 이러지 않았고 먼저 가라. 그러면 간 곳에서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때 가지 않으면 안 보여줘요. 순종하여 발을 디딜 때 보여줘요. 이게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니까 먼저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먼저 보여주시고 데리고 가세요.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먼저 홍해를 여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 광야 40년 여행 다 끝나고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요단강 들어갈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먼저 가르고 길을 보여주고 가라 그러진 않아요. 뭐라고 해요? 먼저 발을 디뎌라. 그래서 강이 안 갈라졌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딱 디뎠더니 강이 쫙 갈라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여주고 가라 그러진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야 이렇게 좋은 땅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먼저 가라. 아브라함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몰랐어요. 목적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눈을 보는 이 땅이 바로 내게 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열립니다. 이 믿음의 원리거든요. 믿음이 없는 불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시고 여셨지만 이제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고 좀 숙성된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먼저 믿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래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고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때 나라의 세 요소가 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이 필요합니다. 땅이 없으면 안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 주권을 인정받을 때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독립국가가 됩니까? 유엔에서 인정받아야 독립국가가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유엔 같은 조직이 없었어요. 국제조직이. 그럼 한 나라가 나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아야 독립국가가 될까요?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 후손이 세우게 되는데 누가 그 나라를 인정해줘야 주권국가가 됩니까? 이집트가 인정해주고 바벨론이 인정해주고 모압, 암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인정을 해줘야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문제, 한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주권은 어디서부터 오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왔으면 이집트의 종주국이 됩니다. 이집트가 주인, 그 다음에 그 신하, 봉신국가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그 협정이 맺어지면 바벨론이 종주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봉신국, 신하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문서에 나타나는 건데 오늘 묘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죠. 땅, 민족을 얘기한 다음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해놓고 뭐라고 3절에서 말하느냐.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요 말을 우리가 우리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말씀을 하자마자 착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1970년대에 맨덴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발굴하다가 BC 18세기, 즉 아브라함 당시 헷 제국의 외교 문서들을 발견합니다. 토판들을. 근데 그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문구가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쓴 문구하고 똑같은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외교 문서예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해쪽 속의 대제국의 제왕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하고 동맹관계를 맺는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두 왕이 딱 만나요. 그럼 해제국의 왕하고 이 작은 나라가 계약에 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제국의 왕이 작은 나라한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래요. 내가 너희 민족과 너희 나라를 복준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너하고 동맹을 맺거나 너하고 설린관계에 있는 나라나 민족은 그 국가는 나도 축복해서 그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잘 대해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해코지라는 나라가 있거나 민족이 나온다면 나도 그를 저주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서로 상해 방위 조약하면서 군사 동맹을 갖고 있고 한미 동맹, 그다음에 이번에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와 경제에 아주 이익이 서로 딸린 국가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하고 나서 주한미군이 어디에 주둔했습니까? 휴전선에 동두천 이 의정부 이쪽에다 주둔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인계철선이라고 불렀어요. 폭탄이 있으면 포탄에다 안전핀에다 이렇게 철선을 쫙 깔아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철선을 턱 건드리면 방아쇠가 여기 안전핀이 핑 빠지면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이에요. 왜? 휴전선 밑에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즉시 포탄 떨어지고 뭐 하는 게 다 주한미군 부대 의정부 동두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사단에. 미 이사단에 떨어지면 거기가 쑥대밭 떼어지고 미군 죽어나가고 막 교전 상태가 드러나면서 즉시 뒤에서 본토에서 미국의 군 부대가 다 한국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 개입이 되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주한미군이 그 휴전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인계철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이 남한이 이제 정말 편안하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한미 군사동맹인데 옛날에 18세기, BC 18세기 지금부터 3,800년 전에 헷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들이 조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은 거예요. 약속하고 조약 맺으면서 너희 나라의 왕권을 내가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와 맺은 이 계약을 충실히 지켜라. 그래서 각각 자기네 신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이런 벌이 내리고 이런 저주가 내려가서 복과 저주 문구를 외웁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네가 순종할 때는 내가 당신한테 복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놈들은 내가 가서 저주할 것이고 당신을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할 것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주국과 봉신국 간의 국가 계약 문서에 나오는 문구인데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못 알아듣죠. 3,800년 전 그 어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복 하는데 무슨 소리야. 복 저주 하는데. 그것만 들어오죠. 이 원래의 의미는 아브라함,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는 누구하고 종주 봉신 관계를 맺은 나라가 될 거예요? 이집트나 바빌론이 아니라 종주국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다. 내가 너희와 봉신계약, 종주권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너희 나라는 단순한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나라와 계약을 맺어서 독립국가와 주권을 갖게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반영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그 당시에 해쪽 속에 그 당시 문화적인 어법을 하나님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식이 없이 75세까지 하란에서 외톨이가 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루어야 될 왕국은 내가 그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아멘 하고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이 3절에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또 12장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원문은 복이 될지라가 훨씬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나 뿌리라는 말 있잖아요.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래요. 너는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온 모든 세상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 하나님의 복이야, 복덩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문식이 아니라 이복식. 복자 하나씩 좀 넣어보세요. 자기 별명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축복하셨고 나는 복덩이다.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내는 복받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무한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남편은 복받았다. 그 시집 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이 집으로 간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긍정적인 자아가 있으면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왜 되느냐면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아이고 이건 못 고치겠구나, 절망이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네 탓이다, 이 집안 탓이다, 당신 탓이다. 비난만 하는 거예요. 비난. 그러면서 아주 소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나 남편이 되면 그 남편이나 그 아내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게 평생 재앙이요, 그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평생 저주죠. 여러분, 이게 참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따가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약점이 있지만 세상의 눈을 볼 때도 이게 고쳐지기가 어렵고 회복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시면 고쳐진다. 길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눈에는 대안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믿음으로 디딜 때 열리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안에 대한 신뢰와 모색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딱 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문이 착 열리고 그 축복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 확신을 가져요. 자기 자아가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긍정적이에요. 나는 복덩이다. 이렇게. 나 때문에 이 집안 복 받는다. 나 때문에 이 남자 여자가 아주 복 터졌다.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 아주 복이 터졌다. 넌 굴째 떨어졌다. 이놈들은 참 복도 많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직장들은 야, 나 때문에 이 사장 복 받았다. 내가 어느 부서 들어 나 때문에 이 과장님, 이 부장님 복 받았다. 이러고 참 복도 많은 분이네. 나 같은 사람을 부하로 두다니. 이런 생각을 갖고 딱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이 부서나 이 직장이나 이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이걸 생각하고 복의 통로가 되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기하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회사나 부서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집안의 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맨 처음에 나만 그렇게 혼자 생각해야지. 이것도 속으로 생각해야지. 입으로 떠벌리면 미친놈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과대망상증 환자 같구나 그러니까 자뻑하는 인간이 하나 또 왔네 그래 미움당해요.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그냥 복될 일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이래, 야, 나는 너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친구가 합니다. 회사 사장님이에요. 자네는 우리 회사 복이야. 이런 소리. 아내가 이래요. 여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을 만난 거예요. 어떤 웃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처구니 없는지, 맞아야 하는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남편이 아내한테 이럽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를 부를 때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무슨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류 공동체의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른 거니까. 우리 교회 민족을 어댑터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무릎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말리 족속을 놓고 매일 기도해요. 중보기도 무릎 선교사 임명받아가지고. 근데 자신은 소말리족이 무서워서 못 가겠대. 그래서 이게 인생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곳이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는데 자기는 소말리족 그 이슬람 족속 못 끊고 하는, 못 가겠다 그래요. 일단 하여튼 기도는 해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게 복이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이고, 잘 왔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암흑의 선교사를 소말리족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너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소말리 족속에 와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 오게 하셔서 우리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재앙덩이, 저주덩이가 아니라 복덩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강한 압력을 가지고 수돗물이 쫙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수도 꼭지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딱 여기까지. 이거 열기만 하면 콸콸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하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하면 믿으면 이 축복이 넘쳐 흘러서 나를 채우고 주변 사람을 다 적시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안 써.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확신을 가졌어요. 이 확신을 가지면은 이게 얼마나 주변을 은총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도, 설립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는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 위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혼잡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가족이 살아났어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췄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아라랏산, 즉 그 터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축복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이 10장에 나타나고 나서 바로 인류가 급속도로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막 나타나고 인간들이 아주 크게 이렇게 막 커가는 중인데 이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는데 동방으로 옮겨가는데 옛날 고대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비옥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악랄하게 끝까지 간 아주 강한 민족이 뭐냐면 투르크족이에요. 돌골족. 이게 서돌골이 터키입니다. 동돌골이 바로 우리 말한 돌골족이에요.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었었잖아요. 그게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서는 알라스카를 건너서 북미, 남미로 내려가서 그 인디언족의 조선이 이 DNA 구조가 그쪽하고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주 강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조선족이 이게 끝까지 갔다가 알라스카는 안 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반도하고 일본으로 간 거죠. 이게 예맥족이 넘어온 거죠. 거기에서 비슷한 게 머무른 게 몽고, 말갈, 거란, 요나라, 이런 금나라 이런 나라들 다 여진족. 이것들이 다 고대 기만민족인데 동쪽으로 오는 민족들입니다. 동쪽.
그런데 이런 독한 민족들이 이렇게 이 아시아, 동아시아까지 갔는데 중간에 머문 게 뭐냐? 신할 평지, 바벨론에 있는 신할 평지에 머물렀어. 평지거든요. 거대한 평야를 발견했어. 야, 여기다가 멈추자! 그리고 가지 말고. 그리고 뭘 쌓느냐? 4절에 보니까 성과 대를 성과 탑을 쌓았어요. 고대에 성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고대 국가는 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도시의 중심에 탑을 쌓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대한 탑을 쌓았어요. 그럼 이 탑에 쌓은 목적이 뭐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겪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노아한테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징표로 비가 그치면 뭐가 뜨게 돼 있어요? 빛이 이렇게 굴절되면서 무지개가 뜨는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비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신할 평지에 온 인간들이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도 알게 뭐야, 또 비로 홍수로 쓸어올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 구원받을 길을 찾자. 그래서 이 홍수에도 건질 수 있는 거대한 탑을 하늘에 닿게 쌓자.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다 홍수 오면 일로 올라가라. 구원받는. 그래서 거대한 지구라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니까 성을 쌓는다는 게 인간의 왕국을 쌓는 거죠. 제국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제국을 쌓으면서 탑을 쌓는데 이건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탑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력 구원이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 얻자예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성과 대를 쌓다 보니까 이 도시국가가 아주 강대한 국가가 되면 제국이 돼요. 그래서 고대 제국의 창건자가 성경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단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리사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고대 바벨론 전 지역을 통할하는 대제국이 건설되어지는데 바벨론 대제국이죠. 이 창건자가 누구냐? 고대의 용사 니무롯이었어요. 이 사람이 큰 용사고 사냥꾼이라는 걸 보니까 이 당시에 코끼리도 잡고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하는 막 위대한 용사였던 거예요. 괴수들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잡아서 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코난이라는 영화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비슷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이 사람이 제국의 창건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탑 꼭대기에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됩니다. 도시의 창건자, 제국의 창건자든 대부분 죽은 다음에 신이 됩니다. 신격화돼요. 그리고 도시의 수호신이 돼요. 그래서 니무롯은 달신의 아들이 됩니다. 달의 신의 아들.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이름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왕인데 왕은 다 그러므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신의 아들이 되지. 아버지가 수호신이 되니까. 신의 아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은 인간의 아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죽여도 괜찮아. 그래서 권력이 신격화돼요. 인권이 말살돼요. 이러면서 고대 제국의 악이 번성하는 거예요. 악이. 그런데 이들이 말이 하나고 하나로 뭉쳐있으니까 많이 인간은 모일수록 거대한 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걸 보고 한탄하신 거예요. 내가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고대 네피림 용사들을 낳아가지고 거인족이 나와가지고
온 땅이 포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셨는데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멸하지를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안 되겠다. 얘들의 악을 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가세요? 바벨탑에 강림하세요. 그 다음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래서 언어가 다 갈라져요.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하는 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영어하고 한국어는 언어학에서 스펙트럼이 가장 먼 언어입니다. 끝에서 끝이에요. 이 사고 구조나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법 구조도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영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 다니고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 번역 선교사들이 번역 선교사가 되면은 언어학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거든요. 미국에 가서 영어로 언어학을 배우면서 영어를 이제 익혀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에 가서 한 부족민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를 세종대왕처럼 잘 연구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주는 게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줘요. 세종대왕 노릇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하고. 근데 그걸 전부 다 영어를 가지고 매개어로 해서 현지어를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학적으로 그걸 딱 건너뜁니다. 그러면 중간 언어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금 번역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 사람들이 제3세계 가서 언어 한번 번역해내려면 20년 걸려요. 근데 한국 사람 10년이면 해내. 영어도 에데데데 하던 사람들이 가서 10년이면 다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번역 선교사들이 세계 번역사에 놀라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언어의 천재다 그래요. 천재는 무슨 천재? 양극단을 한번 건너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언어의 혼잡 사건이 갖게 된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 모이면은 인간들이 부패한 가운데 권력과 능력이 전능해져가지고 막대한 힘이 나가지고 온 세계를 악의 소굴로 만들고 파멸시킬까 하나에 두려워서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려고 막 하는 중에 인터넷이 나오고 지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아이폰 같은 거 아이패드 같은 거 만들어놨으니까 전 인류가 지금 막 언어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도구가 나왔는데 그걸 인간이 악하게 쓴다는 거지. 도구가 좋으면 뭐해? 쓰는 인간이 악하고 탐욕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세계적인 통합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경제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의 취지가 나오고 세계적인 돈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고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외국 헤지펀드가 드나드는데 가장 쉬워요. 그래서 한국을 ATM 코리아라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 놓다 마음대로 빼갈 수 있어요.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한꺼번에 한국 돈, 한국의 달러가 휙 나가죠. 그래서 금방금방 외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금융이 이 과학 문명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의 발전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나로 해나가면서 탐욕의 도구로 쓰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통에 빠진 거죠. 소수의 정보를 독점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적인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다 주물럭 하니까는 그런 정보에서부터 제외된 사람들은 다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요즘 현실이 뭐냐, 이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하다.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바벨탑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사건이 생깁니다. 다음 그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바벨탑 보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언어가 혼잡되었죠? 민족이 흩어졌죠? 그런데 저로부터 1800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요. 하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데 세상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순간에 다 듣게 돼요. 이게 만국방언이라 그래가지고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이 공동체는 나라, 민족과 모든 민족이 다 들어와서 한 백성이 돼요.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은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바벨탑과 마가 사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건이라 그래요.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신 언어로 사랑의 언어와 진리와 말씀이 하나로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서 다 하나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고 사도행전 11장 지나서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성을 세우라, 나라를 세우겠다, 땅을 주겠고 백성을 주겠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사건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벨탑과 마가다락방 사이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뭐에 대한 대안적인 공동체 왕국으로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바벨 왕국. 세상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모색하시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대안 공동체를 만들기로 작정한 거라니까. 여러분 대안학교라는 말 많이 듣죠? 그 대안이란 말이 무슨 소리예요? 학교가 하도 제고시를 못하니까 본령에서 어긋나니까 교육의 참 본질을 회복하고 모델이 될 만한 대안학교를 만들자 해서 대안이란 말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죄로 무너지고 악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만드는 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야, 내 너에게 땅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나는 종주권 계약을 맺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나라는 단순한 인간에 의해서 종주권이 그 통치권이 확보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세상 나라에 대한 대안을 온 인류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안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대안성에 있어요. 대안성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 양극화에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몰락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세상에 기득권 세력이 독점을 하고 기득권을 포기 안 하고 사회적 책임을 안 하고 욕심만 부리면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과 변혁을 추구해야 돼요. 대한공동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데 대안을 모색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대안을 모색함으로.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져간 걸 막는 소금이 되고 세상에 어두울 때 희망을 주는 빛이 돼가지고 야, 교회가 우리에게 희망이다, 소망이다. 세상에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할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드러낼 때 교회는 교회다운 건데 한국 교회 이게 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복을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땅도 줬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니까 얼마입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살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과거에 50년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에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중상으로 갈수록 기독교인의 포션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대안을 세우기는커녕 지네들이 먹고 썩고 있어요. 하나님 왜 복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고 희망이 못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문제예요.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 진정한 교회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인류와 지구의 문제를, 내 문제를 알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할 때 그것이 기득권 가진 사람한테는 개혁과 변혁으로 보인다니까. 끊임없이 대안과 새로움과 완성을 향해서 안주하지 않고 모색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 다 좌파로 몰아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해도 싫으니까 좌파로 모는 거예요. 교회는 대안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가 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서면 사랑과 정의의 온전한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준 축복 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교회에. 대안을 제시해야 교회에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전도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을 사람을 개개인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환경 문제로 온 지구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갈 때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3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한국과 세계가 복된 세상 변화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